그냥 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그가 전 세계 역사를 고대로부터 쭉 연구를 해보니까 어느 시대든지 이게 꼭 뭐 몇 년마다 오는 건 아니고 이게 보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걸 정반합이라고 해요. 어떤 때는 바르게 어떤 때는 반대로 이러면서 이게 역사가 흘러가더라. 우리 인생의 역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인생의 역사가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믿음이 좋아도 떨어질 때는 떨어져요.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형통과 권고를 병행한다. 병행. 그래서 어느 나라든 어느 민족이든지 어느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어느 개인이든지 항상 형통과 권고가 있는 것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제가 왜 자꾸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가 하면 우리가 겉으로 나타난 역사만 보면 안 된다 이거죠. 겉으로 나타난 역사는 이렇게 굴곡이 있지만 이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우리가 그거를 이면 역사를 이면 역사, 표면적인 역사, 이면적인 역사 두 역사가 흐르고 있는 거거든요. 이면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이게 이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네. 사람이 보기에는 이것이 굴곡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계획대로 역사를 진행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이렇게 역사가 추락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또 사람을 이렇게 세우세요. 그리고 또 여기서 사람들이 교만하고 거만하고 오만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이렇게 밑으로 내리세요. 그래서 사람을 만들어 가신다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아하스, 요담 이 두 왕이 우시야 때 한번 개혁의 바람이 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남왕국 유다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가 했는데 우시야가 죽고 나서 요담이 그것을 이어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담의 아들 아하스는 더 악독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나라가 밑으로 쫙 추락해 버렸는데 그렇다고 유다가 망했나? 그렇진 않다 이거죠. 하나님이 저 밑으로 추락한 역사를 쭉 이끌어 올리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성전 정화 운동을 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만 정화하면 뭐래요? 거기서 예배를 드릴까 하는 그 예배. 그 예배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오늘 본문에 보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하는 장면. 1절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 거기 줄거 놓으세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보시지 않으면 이 역사적인 흐름을 잘 알 수가 없어요. 지금 히스기야는 어느 나라 왕이죠? 남왕국 왕이잖아요. 남왕국 왕. 북왕국은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그러면 이스라엘은 북, 거기다 써놓으세요. 북. 유다는 남이거든요. 히스기야가 남왕국 유다의 왕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까지도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만큼 히스기야의 영역이 넓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북, 유다, 남 그런 거죠.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요.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거기도 줄급시다. 6월절은 아무 데서나 지키는 게 아니에요. 성전에서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 정화를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지금 예배 회복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6월절을 지키라 합니다.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거기 줄급시다. 2월에 원래 6월절은 2월에 지키는 게 아니죠. 1월이죠. 1월 정월입니다. 그런데 2월에 6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3절 시작 이는 성결케 한 제사장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한 거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 정한 때 이렇게 괄호 밑에서 줄거 놓으시고요. 정한 때가 1월입니다. 1월. 그리고 민수기 9장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정한 때에 지킬 수가 없어요. 정한 때는 언제냐? 민수기 9장 1절입니다. 민수기 9장에 보면 유월절을 언제 지키라 그랬느냐 하면 1절입니다. 유월절을 1절 시작.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정월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으로 유월절을 그 절기에 지키게 하라. 그게 정월이에요. 5절에 보면 그들이 정월 14일 해질 때에 그랬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이 정월 1월입니다. 그러나 쭉 내려가서 9장 9절부터 봅니다. 9장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과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든지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월절을 지키되 11절 언제죠? 2월 한 달을 유예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성경을 정확히 자세히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갑니다. 역대기로 갑니다. 30장으로 갑니다. 다시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성경을 보면 아하, 그러면 성경에 눈이 열리죠? 다시 봅니다. 30장 1절 맨 끝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려 하니라. 2절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2월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정결케 한 제사장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한 거로 그 정한 때가 1월이라고 써놓으셨죠? 1월인데 거기 민수기 9장 10절에 보면 사람들이 백성들이 시체를 만졌다든지 아니면 거리가 멀 때는 한 달을 유예해서 2월 14일에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달을 늦춰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드디어 명을 바라여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 북왕국입니다. 북왕국까지도 이제 명령을 다 전해서 반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라. 거기다 줄 봅시다. 오랫동안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라. 그리고 보발꾼들이 가서 히스기야 왕이 전한 메시지를 다 전합니다. 저는 5절 끝부분을 왜 줄을 그으라 그랬냐면요. 6월절은 매년 지키라고 말씀했거든요. 매년. 해마다 6월절을 정월 14일, 1월 14일에 지키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6월절이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가 폐쇄된 거예요. 예배가 폐쇄. 오랫동안 예배가 폐쇄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 영적인 메시지가 뭐냐면요. 영적인 삶은 끊어지면 안 돼요. 이 연속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써놓으세요. 연속성의 중요성. 신앙생활은 연속성이 중요해요. 기도를 많이 못해도 꾸준히 해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못 읽어도 꾸준히 읽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한 목에 다 해요. 그냥 하루 종일 기도하고 2주 동안 3주 동안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럼 기도의 맥이 끊어져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한 번에 하루에 한 30장 읽어놔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성경을 안 읽어요. 그러면 영맥이 끊어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밥을 먹어도요. 그 똑같은 원리예요.
아니, 나는 이거 매 끼 밥 먹기 너무 귀찮아. 그러면 아예 안 먹든지,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점심, 저녁 거를 한 번에 먹어버려요. 한 번에. 아침에 배가 이만큼 나올 만큼 그냥 점심 것도 한 번에 먹고 저녁 것도 한 번에 먹고, 그리고 점심, 저녁을 안 먹어. 그럼 위에 큰 무리가 가서요, 병납니다. 병나. 아유, 나는 그냥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에 그냥 일주일치를 다 먹어요. 일주일치를 다 먹어버려요, 그냥. 그리고 일주일 동안 안 먹어요. 죽어요, 죽어.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생활도 똑같습니다. 기도를 많이 안 해도 좋아요. 오래 안 해도 좋아요. 근데 꾸준히 이 기도의 맥이 끊어지잖아요. 그럼 기도가 안 돼요.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뭐죠? 대화전의 대화. 어? 우리가 부부간의 대화가 끊어지면요, 소먹소먹소먹한 성도 이상하고 이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를 멈추잖아요. 한 4일, 5일, 일주일 멈추잖아요. 기도가 안 돼요. 네. 기도는 기도빨이라는 게 있어요. 기도빨. 기도빨 들어보셨어요? 기도빨. 기도빨이 나오네. 기도빨이 잘 받네. 어떤 사람들은요, 안수하면 기도빨이 잘 받아요. 그거 신기하더라고요. 그거 왜 그렇지? 어떤 사람은 기도해도 별로 기도빨이 안 받아요. 별로 효과가 없어요. 본인도 마찬가지예요. 본인도 안수 기도 받아도 뭐 별거 안 내. 이 기도빨이 안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했는데 기도빨이 탁 받더라고요. 바로 결과가 나는 거예요. 신기하네.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똑같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왜 기도빨이 받고 어떤 사람은 기도빨이 안 받지? 기도줄이 끊어진 거예요.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줄이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다시 회복하기가 시간이 걸리고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연속성이 중요하다. 5절 끝에다가 써놓으세요. 연속성의 중요성. 그리고 5절에 보면 이제 보발꾼들이 가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준 그 메시지, 그 메시지를 가지고 다 전파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있나 보세요. 그 메시지를 전했더니 10절로 갑니다. 보발꾼은 걸어다니면서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를 말하는 겁니다. 10절 크게 읽습니다.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에 들어다녀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저희를 뭐 했대요? 조롱하고 비웃죠. 당연히. 그렇게 오랫동안 유월절을 안 지켰는데 유월절을 지키자고 말하면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죠. 당연히. 거부한다니까요. 신앙의 연속성이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영적 반응이 안 나타나요. 보면 예배를 끊임없이 쭉 오시는 분들은요, 여기서 제가 그냥 메시지를 탁 던지면 바로 반응이 옵니다. 바로 받아 적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오랫동안 쉬다가 뜨문뜨문 오는 사람들은 메시지를 딱 던지면 이러고 있어요. 무슨 얘기지? 본인의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그리고, 은혜가 안 된다고. 아니, 본인이 예배가 끊어져서, 영맥이 끊어져서 그런데, 뭐가 예배 안 돼요? 뭐가 은혜가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살아있는데, 왜 은혜가 안 되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영맥이 끊어진 거예요, 영맥이. 그렇죠? 우리는 영맥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기도의 영맥, 예배의 영맥, 말씀 묵상의 영맥이 계속 이어져 가요. 이걸 뭐라 그러냐? 거기다 가로해놓고 써놓으세요. 저희를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가로해놓고 저항 세력이 나타나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면 예수님 때도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자신이 성령님이시고 능력이신데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도요, 거기에 뭐 귀신 들렸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예수님도 저항 세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누가 저항한다고 절대로 절망할 거 없어요. 그건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네.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으면 뭐 예수님 벌써 오셨죠. 벌써 예수님 오셨죠.
예수님도 저항 세력이 있었고 제자들도 저항 세력은 어디나 있는 거예요. 이건 저항 세력. 그 다음에 자 12절 11절 시작. 옳지. 이런 부분을 써놓으세요. 이건 연결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 사람들이 저희를 조롱하고 비웃었지만, 그러나,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제가 이제 이거를 조금 문법적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나가, 이게 이제 접속자라고 그러는데, 어떤 때는 영어로 but이라고 써요. 그러나.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니까 조금 번역을 다녔는데, nevertheless란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거기다 써놓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비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거기 읽읍시다. 하나님이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저희로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일심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네. 11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 사람들은 저 북왕국 사람들이에요. 북왕국 사람들의 대부분 사람들이 저항, 반대 현상이 나타났지만, 그러나 그 중에도 몇 사람은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12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 마음을 감동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이 절대적으로 맞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 사람들은 전체가 다 지금 와서 유월절 지키려고 준비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늘 그러잖아요. 어떤 광고를 했는데 본인에게 감동이 없으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일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얼른 우리가 출애굽기 35장으로 가고 읽고 마칩니다. 출애굽기 35장은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건축하는, 시내산에서 이 일을 하는데, 시내산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광야를 지나온 동안에 이 큰 사역을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모세가 누구에게 하라고 명령한 것도 아니고, 부탁한 것도 아니고, 광고한 것도 아니고, 근데 거기 보면 35장, 출애굽기 35장 10절로 갑니다. 4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10절,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의 명하신 것을 다 만들어라. 그러면서 그 내부에 있는 것들을 다 말씀하세요. 이렇게 색깔은 뭐라고, 재료는 뭐라고 쭉 말씀하는데, 21절, 그 재료를 어떻게 다 감당을 하느냐고요. 21, 무릇 마음이 뭐한 자? 감동된 자. 하나님이 그때도 사람들의 마음을 다 감동해서 그 사람들이 자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그 마음에 원하는 남녀, 25절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 26절 마음의 감동을 받아, 29절 마음에 원하는 자, 31절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이런 표현이 쭉 나옵니다. 그 어마어마한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재료를 어디서 구하냐고요. 모세가
명령한들 되겠습니까? 오늘처럼 모세가 부탁한들 되겠습니까? 그게? 예. 근데 성령께서 마음을 다 감동하신 거예요, 감동. 예. 우리는 그런 거를 보면서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아유, 이거 어떡하지? 걱정을 내려놓은 그 자체가 하나님을 앞서가는 거예요. 왜 걱정합니까? 하나님을 왜 앞서가요? 걱정도 하나님을 앞서가는 거예요. 걱정하는 것은 불신앙이고요. 하나님이 하실 텐데, 왜 내가 앞서서 걱정을 하냐고요. 여러분, 개인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일도 하나님이 하실 텐데, 왜 그렇게 걱정을 하냐고요. 왜 앞서가세요? 응? 왜 하나님을 불신하시냐고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실 텐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텐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하실 텐데, 왜 우리가 못한다, 한다를 왜 우리가 가부를 왜 얘기하냐고. 하나님 앞서지 말라고요. 네. 뭐예요? 염려, 걱정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서가는 거예요. 염려, 걱정은 뭐예요? 불신입니다. 우리는 그냥 기도만 하면 돼요. 기도만 하면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삶의 원리, 신앙의 원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원칙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정확하게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메시지를 전했지만 일부의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난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심을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염려와 근심은 하나님을 앞서가는 것이고 염려와 근심은 불신앙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잠잠히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멈추면 다시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우리의 예배가 멈추면 다시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우리의 섬김이 멈추면 다시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영적 생활이 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벽 예배 30명의 기도 용사가 필요합니다. 기도해도 안 되고 권면해도 안 되고 광고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 30명의 기도 용사를 마음을 감동하소서. 이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부흥이 다시 일어나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감동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